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들을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님들을 독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득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는 수행법은 사비다 수행이죠. 사비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천업보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나바라미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 오늘 해신일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비다 수행을 권유하는 이유는 사비다 수행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수행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신 동기부터 우리가 보면은 불교가 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문유관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는 윤회를 하기 때문이고 윤회를 하는 이유는 업이 있기 때문이고 업이 다 없어지면은 윤회를 하지 않게 되고 윤회를 하지 않게 되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로부터 벗어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업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하라고 하는 수행을 시작하시는 거죠. 6년 동안에. 그 결과 그들의 수행법으로는 업을 없앨 수 없다고 하는 걸 아시고서 당신만의 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은 쾌락주의가 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극도로 찍어 누르면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고행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수행법은 자기의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해라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불교는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해라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 이상의 것도 없고 이 이하의 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이유는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가 사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고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환경 속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환경 속이 만들어지면은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 기대가 있죠. 희망이 있고 이거는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한테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라. 그러면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살기 위해 태어났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다예요. 이 이상도 있고 이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시해 준 수행법이 8정도입니다. 이 8정도가 점점 변하는 거죠. 발전을 하는 거예요. 소승불교에서는 8정도지만은 대승불교에 와서는 6바라밀로 발전하고 6바라밀이 부족하니까 오문으로 발전하고
그러고서 불교는 망해버려요. 불교는 없어져 버립니다. 불교가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으로서 나온 것이 삼밀과지라고 하는 거예요. 삼밀가지. 삼밀가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세상 만다라를 생각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고, 또 부처님의 말씀 뜻도 의미도 모르는 주문을 중얼중얼 외우는 것, 다란이를 외우는 것, 이것이 잘 말하는 거고, 부처님의 포즈를 취하는 것, 인드라가 잘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뚱맞게 뚱딴지같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죠. 이래가지고 불교는 망해버렸어요. 인도에서 불교가 생겨나가지고 이 불교가 제일 먼저 전래되어진 것이 서인도입니다. 지금 이슬람을 믿는 그 중동 그 지역으로 불교가 전래가 되어졌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쳐들어가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알렉산더죠. 그러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져요. 이 헬레니즘 문화가 인도와 국경을 맞대면서 인도하고 충돌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이 불교죠. 그래서 지금 불상이 생겨난 간다라 미술 다 서인도예요. 그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불교가 망조가 들어서 망해버리니까는 이 불교도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종교 이슬람교가 나오니까 전부 다 이슬람교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원래 다 불교 신자였어요. 그 지역은. 그리고 인도에서 망해버린 불교가 중국으로 티베트로 전래되어지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 중국 티베트로 전래되어진 거는 이미 힌두이즘화 되어버린 불교가 전래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것도 지들 멋대로 도교로 둔갑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선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학계에서도 중국에서 발생한 신흥 종교로 보지 불교라고 보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불교 그러면서 화두를 찾고 참선하는 게 불교인 줄 아는데 참 우물한 개구리들이죠. 누가 그러고 그걸 불교라고 합니까? 그거는 한국에서 나는 소리예요. 중국 사람들하고. 어쨌든간 인도에서는 삼밀가지가 나오면서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머릿속으로는 만다라를 생각하는 것이고, 입으로는 다란이를 외는 것이고, 그리고 또 행동은 인드라를 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 하더니 급속히 힌두이즘화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변해버려. 그러면서 나중에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뭐 남녀들의 성적인 결합이라든지 이래가면서 이걸 대락주의라 그래요. 이 대락주의가 티베트로 넘어가서 지금 라마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달라이라마를 추앙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참 난리법석이에요. 어쨌든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불교입니다 하면서 사비다 수행을 권하고 있는데, 이게 세상에 알려진 불교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세상에 알려진 불교는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늙고 병들고 죽는 자를 보고서 어떻게 하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다 이겁니다. 출가하셔가지고 당시의 수행을 다 섭렵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으신 것이,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는 윤회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번뇌가 더 소멸돼야 된다. 업이 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업을 다 없애고 번뇌를 끊어버리고 윤회를 벗어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그렇게 업을 다 끊고 열반에 들어가려면은 그분이 했던 수행법을 우리가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불교예요. 그렇죠? 뭐 불교를 처음부터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런 건지 저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교 신도라고 해가면서 좀 뭐 좀 들어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불교다라고들 이렇게 대충 알고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불교가 알려졌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도 원인이 있어요. 이 부처님도 잘못하신 게 있어요. 뭘 잘못하셨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드신 바가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라문 교도로서 바라문교에 대한 교학을 재해석하신 것뿐이야. 재해석을 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는 바라문 교도의 문화 그대로 사시다가 여기에 해외를 옮겨갔어요. 다른 나라에는 바라문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문교의 문화까지도 다 불교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시던 그 당시, 그때의 인도에는 인도를 지배하던 종교는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였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종교냐 하면은, 원래 그 아리아족이라고 코카사스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살던 아리아족이 이동을 합니다. 하나는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유럽의 게르만족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센족들하고 섞여요. 중동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쳐가지고 인도로 옵니다. 그래서 인도 아리아족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망해버린 인더스 문명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지배층으로 확립을 해요. 이 아리아족들이 갖고 있던 종교가 바라문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베다라고 하는 성전을 가지고 하는 건데, 네 가지 베다가 있어요. 이 베다라고 하는 성전은 내용은 주로 뭐냐면은 신들은 어떤 신들이 있다를 나열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같은 거야. 그리스 신화처럼 무슨 신이고 그 신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뭐는 누가 담당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뭔가 원하는 소원을 빌려면은 신한테 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신이 뭘 담당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그 신한테는 그 신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빌어야 소원을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암기하고 잘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라문이에요. 이들이 지배계층이 되는 거죠. 그 밑에 왕족인 쿠샤트리아, 상인인 바이샤, 노예계급인 슈드라가 있는 거예요. 바라문들이 주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애가 없어가지고 그럼 애 낳는 담당은 누구야? 자, 그 신한테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은 뭐를 준비하셔가지고 뭐 하세요. 이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바라문들이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신도 말이야, 내가 부리지 않으면 꼼짝도 못해. 내가 없으면 신도 어떻게 얻어먹을까 하면서 이제 신 꼭대기 위에서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철학이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윤회를 한다, 뱅글 윤회를 한다 이겁니다. 윤회를 하는 이유는 업이 있어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좋은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면은 복 받으려고 윤회하는 것이고, 나쁜 생각을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벌 받으려고 윤회를 하는 거다. 그래서 윤회를 하는 것도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악의, 이적 이런 세계가 있다 이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는 이 윤회를 하는 한은 신들의 속박으로 시달려가지고 못 살겠거든. 신한테 이거 좀 바치지도 않고 신한테 삥도 안 뜯기고 좀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그래, 윤회를 벗어나면 되잖아. 그러면서 윤회를 벗어난 세계인 해탈, 신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해서 해탈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업이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하잖아요. 업이 다 없어졌어. 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번뇌의 불꽃도 꺼져버린 거야. 그래서 열반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회를 벗어나는 길로서 제시되어지는 것이 명상하고 그리고 또 고행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진 거죠.
이게 부처님 당시의 모습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가 불교라고 하면은 불교가 새로 나올 필요도 없이 그냥 힌두교 믿으면 되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다고 하니까는 그 말을 고지 듣고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시려고 그 사람들이 명상 아니면 고행을 해야 된대잖아요. 그래서 한 거지. 처음부터 무슨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을 보고서 그때서야 어떻게 하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방법을 알아내게 되겠다. 이래 출가한 적 없어요. 누가 말을 그렇게 지어내가지고 얘기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바라문 교도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 바라문 교도를 철저하게 믿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해가지고 그들 말대로 명상도 해보고 고행도 해봤지만은 이 업이 없어지지 않네.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밥도 굶고 숨도 안 쉬고 죽을똥살똥 막 숨은 곧 넘어가는데 이거 해가지고 죽어서 뭔 의미가 있을까? 윤회를 벗어나서 죽는 거 뭔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던 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업을 없앨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는 궁중에 있을 적에 하고 싶은 생각 누르지 않고 실컷 했더니 하고 싶은 생각도 사라지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실컷 했더니 다 사라지더라. 이게 이제 문득 떠오른 거예요. 이 고행보다 차라리 쾌락주의가 낫지 않을까 생각했지만은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찾아내신 것이 그렇구나.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 생각, 말, 행동이 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번뇌의 불꽃으로 업을 태워버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번뇌의 불꽃로 업을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리니까는 재료가 없어지니까 불도 꺼지겠죠. 예? 이제 업이 다 타버렸으니 자 이렇게 하면은 윤회를 벗어나는 거잖아. 근데 가만 윤회를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니까는 그다음은 뭐 아무것도 제시가 되는 게 없어요. 윤회를 벗어났다고 하는 거는 번뇌의 불꽃이 꺼졌고 재료도 없고 껌껌하고 어둡겠네.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차라리 그냥 완전 연소하는 삶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재해석하신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바라문기의 습대로 사문이 되셨어요. 사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출가를 할 수 있는 거는 바라문만 할 수가 있고 다른 계급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는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국가끼리도 전쟁을 해가지고 거대한 왕국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또 거대한 도시가 생겨나고 이러니까는 권력을 강하게 갖고 있는 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돈이 많은 재벌들이 등장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왕도 뭘 할 때마다 다 이 바라문한테 물어봐야 돼. 하다못해 전쟁하더라도 바라문 불러다가 언제 전쟁하는 게 좋겠냐고 신한테 또 기도도 해야 되고 항상 바라문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힘이 세고 또 장사치들도 장사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뭐 할 때마다 다 이거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바라문을 고용을 하는 거야. 이러니까는 바라문이 왕의 신하가 되고 심지어는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데서도 바라문을 고용해가지고 쓰는 지경이 생기다 보니까는 계급상으로는 바라문이 위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심부름꾼이잖아요. 내 비서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계급에서도 왜 바라문 니들만 출가하는데 나도 할 거야. 이러면서 나오는 게 사문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가사문 그러죠. 사문. 그때는 사문 집단이 있었어요. 이 사문이라고 하는 것도 바라문교의 하나의 새로운 형태고 새로운 모습이죠. 이 문화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계속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기 나라로 가셔가지고 자기 부인이고 아들이고 전부 다 출가시키잖아요. 이거는 그냥 바라문교 풍습이야. 계급으로 보면 신분 상승이야. 출가할 수 없는 이들한테 출가시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들 시야로 보면은
아유, 너무한다. 뭐 아무리 그래도 자기 혼자 술 가지고 또 자식까지 대는 어떻게 이어가라고. 아유, 진짜. 이러죠. 그런데 인도 그 풍습에서는 신분 상승시켜준 거야, 그거. 우리나라 시야로 보니까 그런 거지.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지만은 불교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사신 것이 아니라 바라문교를 재해석하는 식으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도 사람들한테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곧 저 사람은 죽으면 윤회를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의 인식의 차원을 가지고 쭉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와 제가 말하는 불교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윤회를 하네, 또는 뭐 업이 있어서 윤회를 한다는 등 윤회를 벗어난다면 이것도 다 기독교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 증명도 안 된 사실이잖아. 누군가가 망상으로 햇소리 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중국으로 가더니 그래, 이 깨달음을 얻으면은 부처가 된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놈의 깨달음의 기준도 없어. 그런데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영기법하고 무명하고 사성제 8정도를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이거 끝이에요. 그 당시에 부처라는 사람들 많아. 석가모니 부처님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누구도 부처, 누구도, 이들은 다 각각 자기들만의 깨달음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깨달음이 다 있고, 이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윤회를 벗어나서 뭐가 된다나, 뭐, 이런 얘기거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어떻게 살아라. 네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항상 명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 생각을 명확히 해라. 그리고 항상 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이 가르침을 들어라. 그리고 주변에다 베풀고 살아라.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경전을 읽어봐도 진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다라고 한다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수행을 해야 깨닫는지에 대해서 설해 놓으셔야 돼. 주된 관점이 어떤 수행을 해야지만이 부처가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하면 수행을 더 쉽게 해서 부처가 빨리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경전 읽어보세요. 그런 소리 한마디도 없어. 그런 소리는 없고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이런 얘기만. 보살은 이러이러하느니라, 보살은 이러이러하느니라. 맨날 보살이 어쩌고 이런 소리만 써 있습니다. 바로 불교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불교 상당한 부분은 부처님이 바라문 교도로서 힌두의 문화로서 그냥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다고 하죠. 하지만 인도에서는 불교가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힌두교의 일파였고 지금도 힌두교의 일파로서 계속 존속되고 있습니다. 신자가 적은 것뿐이지. 그래서 인도 사람들한테는 불교는 힌두교야 그냥. 이게 서아시아로 전래되었을 적에 그들은 뭐 바라문교, 힌두교 이런 거 관심 없으니까 불교만 관심 있으니까는 이것이 이제 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힌두교도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그거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니까 불교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힌두이즘화된 불교가 아니라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고 알고 수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간단해요.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해라.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이유는 중생들은 누구에게나 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보고 듣고 느낀 게 전부 다 각자 다르다.
전부 다 제 각각의 느낌, 제 각각의 경험, 똑같은 걸 경험해도 전부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각각의 느낌, 제각각의 경험, 제각각의 상식을 갖고 다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거를 내놓으면은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고서 세상이 더 시끄러워지고 내가 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기만 하면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면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긴커녕 더욱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이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잘 말하고 행동한 게 아니구나. 다음번엔 이렇게 해봐야지. 그러면서 또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래가면서 우리는 점점 발전하는 겁니다.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드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쭉 설명해 놓으신 것이 팔정도예요. 그래서 팔정도 첫 번째가 정견이죠. 정견이란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거라 그랬죠.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고짐멸토예요. 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받아야 될 괴로움이 있고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는 멍청한 짓이야. 그거 하지 마. 받아야만 되는 괴로움을 안 받으려고 뺀질거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생겨난 게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야. 이게 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은 안 받고 받아야 될 괴로움만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행복이야. 그런 삶이 바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느끼지 못하는 행복과 느끼는 행복을 다 주는 거야. 산을 올라가는 순간은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지만은 산을 올라가면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러한 인생을 주는 거야. 자, 그렇게 살려면은 팔정도로 해야 돼. 이거를 잘 아는 것이 정견이죠. 그렇게 알고 이제 네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해봐. 이게 정사, 정어, 정업이에요. 네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바른 생활이야. 정명이에요. 네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한 걸 열심히 해. 정진입니다. 그러면은 정념. 네 삶 속에 망상이란 없어져 버려. 망상이 없는 진짜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 이게 정염이에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는 사는 맛에 푹 빠져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아주 그냥 신나게 살 수가 있을 거야. 팔정도는 이게 다야.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한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끊임없이 이 질문은 계속 되는 겁니다. 그 얘기 일리가 있어서 딱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말은 좋은데 막상 하려고 했더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오는 게 육바라밀이죠. 네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려면 이거부터 해봐. 이게 뭡니까? 삼륜청정에 보시를 해. 다시 말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도와줄 적에 나는 도와줬다는 생각이 없고 그 사람은 돈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하고 도와주면서도 거기 아무런 바램이나 들어온 생각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해. 삼륜청정의 보시. 이게 바로 보시바람이냐. 이거를 하면은 집착이 사라져가지고 너는 분명히 네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게 될 거야. 근데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해. 지게바람일. 자, 이거를 하려면은 너도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참아내야 돼. 인욕바람이. 이걸 실천해. 정진바람이. 그러면 너는 드디어 네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게 돼가지고 신명나는 세상을 살게 될까. 선정바람이. 이게 신명나게 살게 되면은 너는
네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실제상으로부터 머리로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혜로워질 거야. 반야바람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육바람이. 자, 그러면은 내가 남을 돕는데 도왔다는 생각이 없고 그 사람도 나한테 도움받았다는 생각도 없고 나도 아무런 바람을 넣지 않아야 되겠네. 야, 이거 해봐야지. 근데 너무 어려워 이게. 말은 좋은데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알았어. 그것도 좀 방법이 아닌데 내가 더 좋은 방법 가르쳐 줄게. 그래서 나오는 게 우선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은 의심스럽지만은 말과 행동은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일단은 너 별로 부처님 찬탄하고 싶지 않을 거야. 하지만은 생각은 그럴지언정 이분은 찬탄해. 부처님한테 절하고 싶지 않을 거야. 하지만은 이 생각은 그럴지언정 몸으로는 절을 해. 이게 바로 믿음이야. 자, 믿음을 간직하고 내가 하라는 걸 해봐. 사마타를 해봐. 빗바사나 하자. 자, 그거 사마타 빗바사나 하는 거 다 부처님한테 회양해버려. 이러면 되는 거야. 오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발전을 딱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인도의 굽타 왕조의 시절에 나란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세웠어요. 이 나란다 대학이 뭐 불교 대학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종합대학이야. 불교도 힌두교 일파라 그랬죠. 힌두교 대학이야. 힌두교의 모든 교리를 다 가르치는 거야. 힌두교의 모든 파를 다 가르쳐. 그러니까 불교도 힌두교 일파니까는 여기서 가르치겠죠. 불교 대학인 줄 알고 삼장보도 현장 스님도 이 나란다로 유학한 거죠. 여기에서 각각 힌두교끼리 지네가 더 강하다고 이제 싸움박질 하는데 그 중에 제일 강적이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꺾어트려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니아야 학파하고 불교 학파하고 싸움을 벌립니다. 논쟁을 벌리는데 그냥 논쟁이 아닙니다. 이 심판관들이 있다가 논쟁에서 지잖아요. 심판관들이 결정하는 거야. 누가 졌는지. 지면은 그냥 목을 탁 쳐 죽여버려. 그러니까 목숨이 걸린. 너 졌지? 그러면 너 개종해. 쟤네 파로. 못하고 없습니다. 그럼 죽어. 논쟁에 지면은 개종 아니면 죽어야 되는 거야. 자기의 파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니까 전쟁이죠. 말로 하는 전쟁이지. 이 말로 하는 전쟁에도 무기가 있어요. 이건 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논법이 있어. 오지 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우리도 논법이 있어요. 불교도. 플라상가라고 하는 논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나는 주장을 세우지 않는 채로 상대방의 주장의 모순을 계속 지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항복받아내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는 주장도 없으면서 남만 공격하는 게 그게 난 주장을 안 세우니까 상대방은 나를 공격을 못하는 거야. 이거는 반칙이야, 반칙. 이거 하지 마. 그래서 그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불교는 왜 주장을 안 세우냐 하면은 원래 그게 불교의 교리야. 영지법이 본래 무아사상이에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주장이 없는 거야. 이게 원래 불교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논법이 된 건데 그거를 못 쓰게 하니까는 계속 스님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는 불교계에서도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어떻게 좀 살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생각해낸 게 삼지 논법을 만들어내면서 일제의심조. 모든 거는 마음이 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주장을 딱 잡아낸 거야. 그러고서 그냥 연전연성을 해버렸어요. 아주 확 쓸어버렸어. 졸지에 이 일제의심조를 주장하던 유상유식파와 유상중간파가 불교기를 완전히 휩쓸어버려요. 그 당시 전부 다. 이거 배우겠다고 난리들이야. 그냥 나머지는 없고 그러던 거야. 그 바람에 일제의심조라고 하는 마음자리를 잡아버리니까 이제 말썽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영기법이 없어져 버렸죠. 하나님이 없어진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부정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안 망하겠어, 지네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뜬금없이 사마타 빗바사나 하는 게 자기 생각을 잘 정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양하는 게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로 어떤 오문이
갑자기 뚝단지같이 싹 바뀌어버리네. 부처님의 세계 만다라를 그리는 거야. 중얼중얼 달아주려 하는 거야. 인들이라는 거야. 지금도 무슨 신묘장군 대단한 일을 몇 번 한다는데, 아이고, 나 골치 아프 죽겠어. 무슨 뭐, 온만이 밤에 회싹금 난리도 아니, 난리도 아니. 예? 뭐, 업장 소멸하면 또 몇 업장 지나려면 그 소멸이 된대요, 또. 아유, 천치들, 진짜. 아유.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어? 그리고 그걸 또 불교래 또. 그리고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래. 내 말이 맞아. 그게 틀린 거야. 그래가지고 불교가 망해버리는 바람에 불교 신자들을 전부 다 이슬람교로 뺏겨버린 거예요. 그 세력 그대로 유지했어봐. 불교가 망하지 않았어봐.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는 불교야. 불교는 없어요, 지금. 일제유심조가 이 마음이 최고라고 하니까 본래 마음은 청정한 것이니 그 마음의 진면목을 찾으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래가면서 소실중문 달마가 소림사서 또 면복하고 앉아있네. 이거 아니 그런 처음부터 시작이 뭐 마음이 뭘 청정하고 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거 모든 것이 마음이 있고 하지 마. 이거 아니라고. 이래 가면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를 입 아프게 설명을 다 할 수도 없고 연관이 뭐니 다 이 밀교 때문에 나온 거야. 이거 다 불교가 망해가지고 이런 소리들이 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 도수를 부리고 이거 다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망한 채로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서진 스님이 나온 거잖아. 서진 스님. 이 망해버린 불교에서 진짜 불교가 뭐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서 나온 수행법이 사비다 수행, 사비다 수행.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 오문이라고 하는 수행법에도 좀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요. 사마타 비파사나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잘 말하고 행동하게 된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좀 육바라밀을 한번 좀 접목시켜보자. 육바라밀은 보시바라밀이 다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 뒤에다 육바라밀을 딱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사비다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완성하고 나서 이거 참 경전에 좀 이런 소리를 쓴 경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해심일경이 그러고 있네. 해심일경이 3권째에서 사마타 비파사나 얘기 한참 하고 4권째에서 관세음보살이 나오시더니 갑자기 다나바라밀 얘기를 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비다가 경전에 딱 나와버리네. 그러니까는 나는 그거 안 읽어보고 한 소리지만은 경전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확실하게 부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불교 다른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한 것은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마타 비파사나 하는 이유는 내 생각을 명확히 하려고 내 생각을 그냥 명확히만 하면 안 되겠죠. 지혜로워져야 되겠죠. 내 생각을 명확히 하면서 어리석은 생각은 지혜롭게 바꿔야 되겠죠. 그러려고 사마타 비파사나 하는 겁니다. 다나바라밀은 이제 잘 말하고 행동하려고 다나바라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뭔지 모른다. 사마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영 나는 지혜롭지가 못하고 멍청하다. 비파사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망상 속에만 살아가고 도대체 나는 이 바로 말과 행동이 안 나온다. 천업보시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걸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사마타는
내 생각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마타를 하면은 내 생각이 아닌 생각들이 있어요. 이거 잡념이라 그러죠. 잡념은 내 생각이 아니야. 남들이 묻혀놓은 더러운 생각들이야.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내 생각만 딱 남습니다. 내 생각만 딱 남은 상태를 자곤, 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파사나. 부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관하는 거야. 내가 부처님의 시야를 빌려가지고 내 인생을 관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죠. 학교에서 뭔가를 배울 적에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새로운 경험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 선생님의 시야를 가지고서 내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똑같이 부처님의 시야로서 내 인생을 쳐다봄으로써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 이게 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다나바라밀 천업보시의 목적은 아무리 내가 내 생각이 뭔지 잘 알고 지혜로워졌다 하더라도 그거를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환경은 안 만들어져요. 환경이 안 만들어진 거는 망상이야. 가난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마음만 부자야 이런다고 부자 아니에요. 가난한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저희 요즘은 내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좀 편집해서 올리라고 씌워가지고 이제 다른 애들이 그걸 해요. 그랬더니 수요일에 한 것 중에서 경전에 왜 그 부처님이 가난한 사람들 흉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해석한 거를 딱 올려놨어. 그랬더니 누가 가난해도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스님은 그렇게 꼭 PR을 하느냐, 스님은 부자냐, 그러면서 빈정거려놨어. 그런데 가난하지 않다고 다 부자는 아니야.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다 가난한 거 아니야. 가난한 건 나쁜 거야. 도둑질 하는 거 나쁜 거죠. 가난한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부자가 아니어도 가난하지 않을 수 있어. 적어도 가난한 거는 자랑도 아니고 떳떳한 거 절대 아니에요. 가난한 이유는 자기가 가난하게 상황을 만든 거야. 그 장애인처럼 그냥 그거는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거를 가지고 지적하고 흉보고 하는 거는 그건 나쁜 짓이죠. 근데 가난한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야. 부자가 안 되더라도 가난하지 않을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 속으로는 부자 하더라도 자기 삶이 환경이 가난하면 가난한 거야. 부자 아니에요. 그거는 망상하는 거야. 마약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내가 행복을 느끼려면은 내 환경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은 항상 주변의 자극으로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자극과 다르게 자기 멋대로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거는 병든 거예요. 망가져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자기가 지혜로운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환경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다나바람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삶이 바뀌었어라고 느끼는 비중은 사마타가 제일 커요. 사마타가 한 70%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2위는 비파사나예요. 이게 한 20% 되죠. 마지막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거, 다나바라밀은 10%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건 아무리 해봤자 내 인생이 바뀐 거를 못 느낍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느낌과 다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는 다나바라밀이 70%를 차지해요. 비파사나가 20%, 사마타가 10%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걸 꼭 사비다 수행은 지고 가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기억해가지고 내생에도 습관들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같이 사비다 수행 하시다 보면 내생도 또 만나요. 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전생에 뭔가를 했으니까 이거 여기 모이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모일 수도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까는 사비다 수행을 하시면서 이거는 꼭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사비다 수행을 실천하고 지키시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고 또 내생도 세세생생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마음껏 하는 삶, 이게 부유한 삶이에요. 돈 많은 게 부자죠. 돈 많으면 뭐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돈 많어 하고 싶은 거 못해. 가난한 거죠. 그런데 사비다 수행을 하면은 하고 싶은 걸 다 해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저절로 부자가 되는 수행법이요. 꼭 간직하고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세세생생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물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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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